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모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입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용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하여 주신 소망의 자녀들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사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처소마다 친히 임재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거룩함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는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코로나로 물질의 어려움과 일터와 앞길을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힘든 통로를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모두를 코로나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택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주님의 하야 같은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지치고 상한 신령한 위로를 받고 또한 모두가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점점 왕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산성이 되사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에 5번째 나오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말씀합니다. 초대나 중세 교회의 기도와 성가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몇 개의 약점만 고치고 노력하면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나 학식이나 지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도덕적, 인격적,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몇 가지만 보완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 긍휼은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 무능한 자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혹은 실천하라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겨진 단계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에 또는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했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능합니다. 차가운 밤거리에서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를 옆에 두고, 잠든 아이를 옆에 두고 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우리 집은 따뜻한 방에서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있을 터인데 저 아이 저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아내라면은 또 그 차가운 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 생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나의 고통과 슬픔이 된 그 고통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그 다음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긍휼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마음속에 원수인 상태로 자리 잡고 있어서는 사랑이 더 안 됩니다. 더는 원수로 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약점 몇 개 고치면은 인정하시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절정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질 때에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의로 내 도덕적인 그 무엇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그것이 녹아져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비참한 형편에 처한 우리 죄인들을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히브리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동일시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배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훨씬 타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게 되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온갖 죄성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그런 본받을 만한 사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 자신은 자신의 죄인된 철저하게 무능한 전적인 타락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제대로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상처와 연약함,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위로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돕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박해자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대적자들의 무지와 폭력에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구합니다. 왜? 그들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자신과 연계시키고 공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내포가 속자인데 혹은 고난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해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고 간신히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은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까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은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곁으로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과 자신을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생각, 기준,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연계시키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구하는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외적인 고통 이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는 아픔이 전달된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불행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되고 소중한 이유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의 은혜가 언젠가 돌아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상을 주는데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이렇게 구별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움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 그들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의 의인들은 자기들이 왜 칭찬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긍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상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또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나만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이 그 자리에서만 결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길로 가는 사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긍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욕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복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자비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이었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런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에서 재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매우 성내고 실언했다, 하나님께 불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못마땅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성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이 잘못했을 때,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경쟁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요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주인에게 만당한 그 탕감받은 종이 그 탕감받은 이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가가지고 빚 갚기를 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긍휼과 자비를 얻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안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던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듯이 이제 우리의 사랑과 성경이 필요한 영혼에게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어떤 분들은 맥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빚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제대로 아는 자라야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 내 자녀밖에 모르는 사람, 남이야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천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립이 아니라 서로 연대되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설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오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38년을 그렇게 벌어진 몸으로 지내면서 절망에 빠졌던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위로받고 구원받고 세상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느낀다, 함께 고난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서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담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2장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알고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긍휼을 무시하고 산다, 긍휼 없는 삶을 산다, 그것은 그렇다면 긍휼이 취소되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긍휼과 위로와 사랑을 용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김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하는 예고가 있기 때문에 사태의 주의를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는 10월 둘째 주일 11일 주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혹 변동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문자나 혹은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서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년 청소년 청년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하고요. 아동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아동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다른 예배와 모임도 주 공제가 있을 때까지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비대면 모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으로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혹은 부서나 기관이나 구역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서로 비대면으로도 안부를 물으시고 또 서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미리 5분 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하는 것도 정숙하게 잘 구별을 하셔서 예배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가정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될 때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혹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주중에 문자로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교회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구역장님에게 물어보시면은 교회 계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보내실 때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또 11조 혹은 강사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그렇게 함께 그것을 기록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추석 주간에는 여러분 매일 그 부역장님을 통해서 보내는 그 매일 그 말씀이 이번 주간에는 없고요. 그 대신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아마 다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추석 전으로 해서 그렇게 가정별로 모이셔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도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천국된 천국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